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주 극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 다해 전하는 사람으로 극적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변화로 인해 그의 삶 또한 극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전에는 그래도 소위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신 배경, 학력, 사회적 위치 그 모든 것을 보면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보면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 겪었던 고난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는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외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때가 그의 나이 30대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에서 순교했던 나이가 60대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극적으로 삶이 변화되어 30년 동안 이러한 많은 고난과 위협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난 이후 이러한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지치고 또 외롭고 힘들 때는 없었을까? 요즘 말로 현타가 온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현실이 자각되어 고난을 겪으면서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회의감이 온 적은 없었을까? 가끔은 예수님 만나기 전 화려했던 자신의 삶에 비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너무나 힘든 삶에서 벗어나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냥 사도로서가 아니라 편안하게 적당히 타협하며 예수 믿으며 살고 싶진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처음 나오신 새가족분들이 가지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 성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 늦잠도 자고 싶고 가족들과 나들이도 가고 싶고 아니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포기하고 매 주일 나와야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 충성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기분 상하는 소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믿지 않는 가족들, 심지어 믿는 가족들마저 그건 우리를 지지해 주진 않고 오히려 그런 우리를 향해 조롱과 비난을 일삼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 살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걸을 때 수많은 시험들을 겪어야 하고 조롱과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참아야 하고 져야 하고 양보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내 삶이 나아지고 내 모든 게 더 응답되어 모든 게 잘 되면 그래도 힘이라도 날 텐데 실상 그렇지 못한 네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가끔 현타가 오는 것이죠. 지치고 힘들어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쩌면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 있을 때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로마서를 읽다 보면 그게 신앙적 위기가 왔을 때에 그가 어떻게 그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주님의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물론 기독교 교리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보석과도 같은 책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적 탁월함이
잘 묻어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말은 로마서에 담겨 있는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그의 진솔된 삶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 모두가 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이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신학적으로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신학적 진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도저히 그 마음 주체할 수 없어 격앙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자신이 겪고 있던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매일도 아니고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루 종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 때문에 하루 종일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 지옥과 같은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질문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1절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꺼내리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정말 답이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일종의 수사적 방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강조하여 확신으로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며 주님이 내 편이라는 이 신앙 고백, 신앙의 확신을 질문 형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어? 누가 나를 고발할 수 있어?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어?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지옥과 같은 매일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으니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흔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그를 대적해도, 누가 그를 고발해도, 누가 그를 정죄해도 전혀 그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상이 유대인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로마 총독이라 하더라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낙심되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지 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그의 진실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신을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가 얼마나 흔들림이 없고 당당하며 거침이 없었던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결박된 상태, 로마로 합성되기 전 신문장 안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어떤 흔들림도 없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마음에 사랑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 가운데 있구나, 그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부모의 품 안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은 세상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선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가짜 사랑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것이다. 조건이 붙는다. 자신을 지지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준다.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해가 된다 싶으면 즉시 몸을 뺀다. 그러나 진짜 사랑의 목적은 남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내주는 것이다. 상대방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삼는 것이다. 무조건적이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이 사랑을 준다. 아낌없이 전부를 내주는 사랑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자녀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아끼는 존재입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인 나는 좀 못 먹어도 되지만 자녀들은 잘 먹어야 합니다. 부모인 나는 좀 아파도 되지만 내 자녀는 절대 아프면 안 됩니다. 설사 자녀가 중환병에 걸리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준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너무나 친밀한 서로 하나였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 하늘에서 이렇게 외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어느 책을 보다가 놀란 적이 있는데요, 서구의 아버지들도 아들에게 이런 사랑의 고백을 잘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아버지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이나 유럽의 아버지들도 아들에게 이런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예 대놓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준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얻으시기 위해 독생자를 그렇게 아낌없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는 죄인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뿐인 나인데 그런 나를 왜 도대체 하나님은 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버리신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담에서 도당에서 주를 만난 3건을 3번이나 반복하여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핍박자였습니다. 나는 비방자였고 회방자였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찾아와 주셨고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먼저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항상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는 항상 자신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복음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독생자까지 아낌이 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크신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의 유일한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에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 했던 것일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일단 성령 연성을 들었으면서도 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 했던 것일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순히 왕 대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었기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기에,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었기에 생명극자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었기에 사명을 감당하다 가난해도, 사명을 감당하다 병들어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핍박을 받아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매를 맞다니, 내가 주님 때문에 욕을 먹다니,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다니, 내가 주님 때문에 죽을 수 있다니, 이 놀라운 은혜, 내가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내 생명 드릴 수 있다니, 그 모든 것이 은혜로 그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요 영광이며 면류관이며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와 같은 이 큰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사업을 하고 가정에 가서도 내가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께 내 삶을 드려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그만을 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 사랑은 주님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죽어도 내가 그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오늘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화가 나지만 참고 사랑으로 섬겨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한번 쳐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한번 양보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한번 용서하시고 품어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 저 여러분에게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명.